팔복의 말씀을 보다가 오늘은 구약의 역대하 7장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중보 기도실에 가면 기도실의 가장 중앙에 테이블 위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 많은 민족,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의 그 길을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큰 궁궐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지 못하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백향목과 대리석과 금과 은과 목수와 철공, 나무 모든 것들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고, 그러나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다윗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은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계시는 그 성전을 지어드리며 봉헌하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할렐루야.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의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달라는 거죠. 이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한 자의 문자도 빼지 않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눈을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그의 간구에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5절에서는 그래, 내가 이 전에서 내가 눈을 들어 너희를 보게 될 거고 내가 귀를 열어서 내 기도를 듣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오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그 제사를 다 받으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슴마다 주님을 향한 기쁨의 제사로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살리시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겸비하고 기도하면, 이것을 오늘 개정 말씀으로는 너희를 낮추고 기도하면, 겸비함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겸비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거하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접고 스스로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호와 앞에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너희를 다시 살리시겠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그때에도, 이건 뭐예요? 이 세 가지는 다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오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를 구하면, 그 연병 가운데서도 그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 이민족이 얼마나 연약했던 나라인가를 우리는 압니다.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이 나라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가고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연병, 어떤 고난,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전쟁의 배후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시 행하셨다라는 거지. 그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는 환경이 너무나 좋아지고 우리의 삶의 여정은 지금으로부터 3, 40년 아니 5, 60년 전의 상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해져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그 은혜의 그 시간들이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 어디에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의 교만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교만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물질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성공이 되어지고 내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겸손에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겸비하고 겸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너무나 연약해지고 힘이 없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오고 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오늘도 내일도 기도로 달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 얼굴을 구하면,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하면,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야말로 모든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에게 바로 이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가뭄의 재앙 속에서, 메뚜기의 토산을 먹게 하는 흉년의 재앙 속에서, 연병이 유행하는 질병의 재앙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전체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시는 것은 형벌을 의미하는 것, 우리를 놓아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이 언제나 함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꼭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렸어요. 솔로몬의 전에도 후에도 예루살렘 성전, 이 멋진 성전,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성전이야가 아니, 내가 여기 있다라, 내가 항상 여기 있다, 내가 항상 여기에 있다. 이것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건물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봉헌하여 드렸다면 이제는 내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너희가 와야 된다. 그것이 이 나라가 사는 거고 이 민족이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 솔로몬이 영적인 타락에 빠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을 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도전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있지만 여기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고 나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회개하고 또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행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는 곳으로 돌이켜야 된다.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디에 중심이 있습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의 선조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갔어. 우리의 부모님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차디찬 성전의 바닥에 엎드려 밤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으로 바라볼 때는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그 인생, 그 가정,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어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걸어가는 비전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주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왜 교회가, 왜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너무나 좋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니, 정말 좋은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날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나라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의 예배의 삶이 기억이 나요. 주의를 빠지지 않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힘을 써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여겼을까요? 그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 항상 내가 여기 있어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어서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자리,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를 절대로 세상 것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의 날, 주님의 예배에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내 인생을 옮겨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전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방황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느냐라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백은 우리의 인생의 나쁜 습관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이 자리에 우리는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하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간구할 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먼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지. 그러나 오늘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항상 너와 함께 있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예배, 교회에서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성도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 가지의 축복을. 내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고치고 싸매고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소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살아가며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할 때 믿음의 정도 한 사람이 무릎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나라, 그 백성, 그 가정,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셨다.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 왕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왕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애가 오늘 비전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구와 기도의 용사가 되어 걸어갈 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힘은 오직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더 많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특별히 우리가 내일부터 예레미야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2주간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고, 그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예레미야 기도회가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부르며 나갑시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을 고칠지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